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 얼굴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호흡과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들을 잘 붙잡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랬지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고.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의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라빠를 쳐서 그의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라빠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들도 끌어다가 톱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 말씀 이제 살펴봤던 12절에 완결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세운 내용, 그것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CCTV로 모든 것을 다 본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보셨고 그 상황을 나단 선지자에게 다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마치 자신 아닌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그 악한 죄를 저지른 것, 그게 다윗 왕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인해 굉장한 이제 아픔, 그리고 내 죄가 드러남으로 인한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지만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다윗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나단은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잉태가 된 아이, 이제 왕자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시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로 생긴 아이를 하나님이 치게 되셨어요. 그래서 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굉장히 이제 아픔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금식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이는 한 7일 정도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숫자 7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충만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당한 고통, 7일이라는 그 고통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예, 가득 찬 징계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 아이의 생명과 맞바꿔야 할 만큼의 큰 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지만 아이는 나아지지 못했고 결국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신하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다윗 왕에게 말해야 될까 근심하고 있었어요. 19절에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다윗이 신하들이 이렇게 막 수근수근 하는 걸 자기들이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걸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왕자가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걸 봐도 다윗은 사실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인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 눈치가 빠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회복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이다. 우리아를 네가 지금 이렇게 데려와서 악한 짓을 하려고 네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이용하려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상황이 계속 허락이 안 되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엎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근심스러운 대화들 그런 것들만 봐도 다윗이 딱 알았던 거죠. 이제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때 갑자기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해요. 목욕을 다시 깨끗이 하고 이제 음식을 다 가져오게 해서 음식도 먹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지금까지 막 근심하며 기도하던 것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딱 돌아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왜 이러십니까, 임금님?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이제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는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과정 가운데는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고 그 일을 행해 버리신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달지 말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군요.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는군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이게 은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꼭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만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일은 이런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실 때가 있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 그렇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꼭 다윗이 우리아를 이용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 매달리고 떼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 그것까지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 네가 왜 이렇게 때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지만 너의 욕망과 너의 정욕이 계속 그렇게 때를 쓰면서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떼쓰고 애쓰고 막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결과가 사실은 내 정욕과 나의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 더 아픔으로 돌아올 때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고 써야 될 것, 있어야 할 것이라면 기꺼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그분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쓸 것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아버지신데 내가 억지로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하는 것들은 오히려 내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저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예,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24절에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가늠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신 후에야 하나님은 이제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그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이 아이를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라는 증표로 여디디아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 그것을 변함없이 지키세요. 네 왕조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과정 가운데 이렇게 죄와 연약함과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라빠를 점령하는 게 마지막 부분인데 요압 장군은 어쨌든 자기가 장수로서 해야 될 역할을, 사명을 충성스럽게 계속 감당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성을 점령할 준비를 다 해놓고 왕이 오셔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딱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었거든요. 자기가 다 쳐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하고 그냥 전령만 보내고 나중에 승리자로 귀환만 해도 되지만 다윗 왕의 자리, 다윗 왕이 해야 될 그 몫을 남겨놓고 요압은 자기의 신하로서의 모습을 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요압은 후에 보면 굉장히 악한 인간의 모습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또 요압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유언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이 자기의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또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죄가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다윗으로 만들었는지를 보게 돼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계속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우리가 과정 가운데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오늘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참 끔찍한 아픔을,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거절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내 삶에 응답하신 것, 또 거절하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며 오늘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고 정한 시간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